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마토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마세이까지 함께 다루는 더블 포션 주간인데요. 와, 정말 말씀 속에서 갑절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2배의 분량만큼이나 깊은 통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민수기 30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수건 목사님 설교군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까요? 네, 여러 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2가지 개념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인 야라시라는 개념입니다. 네데르와 야라시, 서원과 기업을 얻는 것.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삶의 자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네데르, 즉 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무섭기까지 한데요. 네, 맞아요. 그만큼 네데르,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냥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일단 입 밖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의 신중함,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이 단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부정적인 족쇄만은 아니에요. 김수곤 목사님 설교에서도 강조하시듯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려는 뭐랄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울타리 비유? 그거 참 흥미롭네요.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이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막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할 때 그 약속 자체가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야곱이 생각나네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사실 그 뒤로 한 2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를 다시 베델로 이끄셔서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좋은 예시예요. 야곱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서원은 비록 우리가 잠시 잊거나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붙들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한나의 서원도 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맞아요. 한나의 그 절박한 서원이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테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서원이 정말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을 자세히 보면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거나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경솔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을 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와, 그렇군요. 서원의 무게를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호장치까지 마련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지키지 못한 소원 때문에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거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대했던 나의 중심, 그리고 지금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정말 지키고 싶었지만 연약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면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만한 영적 권위자,
목사님이나 리더분들과 상의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무게를 알고 지키려고 애썼던 마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이 신실함의 문제가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인 야라시와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아, 드디어 야라시로 넘어가는군요. 서원의 신실함이 어떻게 야라시와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야라시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야라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상속받다, 소유하다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단순히 물려받는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서 점령하다, 몰아내다, 정복하다 같은 아주 적극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야라쉬라는 거죠. 와, 싸워서 쟁취한다?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야라쉬해야 했어요.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특히 자기들이 가진 많은 가축대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넓고 푸른 목초지였거든요. 아, 눈앞에 너무나 현실적인 이익, 편리함이 보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힘든 전쟁을 치르는 대신 당장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선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쉬운 야라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땅이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원했던 이유가 뭐였죠? 가축대가 많아서 라고 했죠? 네, 어쩌면 그 가축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더 크고 궁극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시야가 가려져 버린 거죠.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안주하다가 더 큰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편한 곳을 찾겠다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뭐라고 책망했나요? 네,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 불순항의 사건 말입니다. 아, 그때 그 사건과 연결시키는군요. 너희도 지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는 거네요. 다른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우러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만 편하게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거냐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그들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 추구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걷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진정한 야라시는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엇보다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워 나간다. 신앙은 결코 나 홀로의 여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절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 조건을 겁니다. 만약 너희가 요단 동편 땅을 정말 원한다면 좋다. 하지만 너희도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형제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요. 아, 그래서 그 조건부 허락이 있었군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야라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약속, 이 네데르를 어기고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모세는 그것이 너희에게 하타, 즉 죄가 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죠.
그 의미가 좀 더 깊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하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다. 아,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그 목표점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사명, 즉 함께 힘을 합쳐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형제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하타가 되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르우벤과 갓자손이 모세 앞에서 한 약속, 그 네데르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약속을 지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원했던 대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와, 약속을 지키니까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요단 동편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원래 경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요. 원래 약속의 땅 바깥에 있던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 네데르를 신실하게 지키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야라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구했던 것 이상으로 심지어는 원래의 계획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우리의 신실함과 믿음의 행동, 그 선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더 넓히고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요구와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네데르와 야라시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네데르의 태도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진정한 야라시를 가능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확장된 야라시, 즉 예상치 못한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원의 신실함과 야라시의 능동적인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쉬운 길, 편안한 길, 쉬운 야라시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 정말 가슴 벅차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진정한 야라시 대신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쉬운 야라시에 머물러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 혹은 도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의 급급한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기억,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야라시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딛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실한 네데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실한 약속과 기도, 그리고 용기 있는 야라시, 즉 믿음의 행동이 당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와, 정말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